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78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시편 78편 전체 읽지 않고요. 12절부터 20절까지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네, 오늘 시편 78편은요, 77편과 연장선상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로 같은 맥락에서 우리에게 시인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면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시인과 같은 태도로 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인이 시편 77편에도 그렇고 78편에도 그렇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그가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과 또 흑암의 상황 가운데서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들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그 여정이 잠깐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던, 과거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되뇌이면서 그가 78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우리는 악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실망하고 또 하나님께 부족함을 드러내지만 그럼에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시인처럼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또 그 은혜를 나누고 함께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안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시인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 안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앞부분에 2절에서 1절에서 쭉 내용을 6절까지를 보면은요, 과거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과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뒷짐만 지고 계시지 아니하였고 또 팔짱만 끼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두고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의 신음소리와 그들의 환난과 곤고를 들으시고 보셨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430년 된 그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켜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을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은 묵인하지 아니하시고 행동으로 옮기셨다.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행동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시인의 하나님을 향한 기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8편은요, 행동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라고 하면 현재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현존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더듬어 보면 시인의 기억에는 그 하나님의 일들이 놀라운 역사였다, 놀라운 기적과 같은 행동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소유가 이스라엘 백성인 것처럼, 실제로도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그 밖에 다른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 것처럼 여기며 오늘 그렇게 시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의 애정을 가지시고 그들을 소유자처럼 하나님의 백성처럼 자녀처럼 여기셨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간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에 많은 땅이나 세력이나 권력을 더 지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정말 상대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또 우리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덜 소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께 안기기보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러한 삶은 바로 하나님께 덜 충성하고 덜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명예를, 또 영예를 기억하고 능력으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시인의 하나님에 대한 좋은 기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인이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악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덜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안기기보다 하나님을 밀쳐내기에 급급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행동으로 이적과 기적, 놀라운 일들로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우리 또한 그런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의 삶을 맡기고 의지하는, 안겨야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집쟁이이고 또 불신앙적인 그런 태도로 일관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 자기 백성에게 자기 백성이 소망을 두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오늘 시인이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는 주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면은 이 불충성과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저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애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자로, 하나님은 양의 목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또 자기 백성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인자하심이 또 자비하심이 또한 영원하다. 긍휼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영원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할 것을 교훈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인데,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그러나 자신의 역할이
또한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체적인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을 때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도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배역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함 또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영원토록 버리지 않은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것을 시인은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는요, 16세기의 독일의 종교개혁자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상한 새, 희귀한 새이다. 왜냐하면 절망의 시간에 확신의 노래를 부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과 다른 이유가 절망과 고통과 문제 앞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또 슬피 울며 또한 우리가 더 이상 상황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암울한 상황에 체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귀한 새, 또 그리스도인은 이상한 새라고 마르틴 루터가 정의한 것처럼 우리는 이 절망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희귀한 새이고 이상한 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과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고 구할 것을, 하나님께 소망을 줄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또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하나님께서 불충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것을 중단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오늘 그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께 안기는 사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눈물과 자신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안기는,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은혜와 긍휼을 충만히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21세기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고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끝까지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은혜 베푸시는 목자이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안기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도 그렇게 힘차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기도 제목으로 이 두 가지를 생각하고 함께 각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